네, 오늘 또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영상 광고 속에서 우리 예린이가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예린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참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몸이 무거워서 혹은 뚱뚱해서 더위를 많이 탄다라고 생각할 텐데 짧은 사진 하나만 볼까요? 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덥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게 정말 8시 뉴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더운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되고 또 저런 이유라면은 좀 더 더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위를 많이 느끼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내가 다 잘생기고 또 예뻐서 그렇다고 이렇게 위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요즘 많이 힘들죠? 어떡하겠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약 한 달 전인 5월 17일 새벽에 강남역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김 씨의 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범인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자신을 항상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또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25일 여수에서는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칫 큰일로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휴가를 나와서 지나가던 한 군인이 그것을 제지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 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광주의 어등산에서 묻지마 살인이, 또 지난 5월 29일에는 수락산에서 등산을 하던 64세 주부가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범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또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유도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궁금해서 자신이 새벽에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묻지마 범죄는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련도 없는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총 231건의 묻지마 범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중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건이 125건으로 54.1%를 차지했고 살인이 56건으로 2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환각이나 망상이 26.5%, 자기 가시나 또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25%, 분풀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23.5%나 된다고 통계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72.9%나 되는 가해자들이 분노를 느껴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거의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또 자신들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살아오며 인생의 위기나 실패한 경험들이 범죄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과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습들이라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주는 위기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위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교회 가운데 내적인 위기와 또 외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상처가 이제 좀 아무는가 싶었는데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며 사도 야고보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의외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고 또 너무 좋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예수님 또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이었고 또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정치적인 기준은 백성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또 일들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정치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진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 약 10여 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제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또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며 슬퍼하고 절망하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과 야고보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던 행동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나 절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더 큰 지지와 호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망을 갈까 싶어 쇠사슬로 베드로를 결박하고 많은 수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두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릴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위기의 순간 교회가 취했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기도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함께 모여 의논을 하였거나 또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취하였던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지 못할 때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문제 해결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주변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만년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사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우선순위들에 밀려 뒷전에 있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우리의 평범한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였는지 또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힘을 달라라는 기도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동력자요 또 형제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해결의 방법을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또 어려움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핍박과 위기 그리고 고난과 오해를 받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만 살 것이라고 뿔뿔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와 교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였으며 또 모인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 세상이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영화 친구2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깡패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우빈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그러다 보니 친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유호성은 몇 가지 이유들을 더 추가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렇지, 거기다 함께 배고프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도망다니고 함께 깜빵도 가고 그러다 보니 진짜 형제처럼 찐한 의리가 생겨서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만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불러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지체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함께 어려워하고 공동체 안에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또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형제요 또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박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함께 간절히 하였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오게 있을 때에도 분명 교회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함에 있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탈출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합심하여 하였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야고보의 죽음을 바라보는 교회가 믿음이 흔들렸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헤롯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이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함께 모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은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함께 어려워하며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빨리 알리고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을 설레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을 그들을 위로할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말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꼭 전해줄 것과 또 그들도 자신으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을 풀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 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들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지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것을 위해 힘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의 시간이 끝이 나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기뻐할 때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래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던 형제 자매들과 이 기쁨도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 형제들,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성령학교 1단계 12기 수요 예배로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모두가 특송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담당 교육자로 청년 성령학교 1단계를 함께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명의 간사들, 또 1명의 회계, 8명의 조장과 부조장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학교에 참가하는 지체들의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고 또 뒷정리를 담당했던 우리 2명의 섬김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자리에서 섬기기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시간들을,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어 일을 마치고 달려와서는 섬김의 시간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들, 매주일 저녁 모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사들과 조장들, 그리고 섬김이들이 왜 자신들의 시간을 그렇게까지 할애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가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자신들이 누리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순전한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세상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이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였으며 또 모이기에 힘쓰고 자신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이방으로까지 확장되어져 갔으며 복음을 전해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청빙 게시판이라고 하여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광고들이 실리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어떤 한 교회가 교육자를 구한다라고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총 6가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사람. 둘째,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셋째, 꿈과 비전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 넷째, 따뜻한 눈물과 밝은 웃음이 있는 사람. 다섯째, 마라톤 10km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미 여기에서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6가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이다 싶으면 지금 당장 연락을 주십시오. 이 6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교단과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교역자가 있다면 아마도 모든 교회에서 탐을 내고 서로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청빙 관련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진짜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런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이 예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위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유함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날 위해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것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강요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또 우리 허락하여 주신 만남 가운데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이 볼 때에 칭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